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또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자 힘쓰고 애쓴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열매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복된 예배,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네, 바른 태도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혹시 옆에 막 라면 끓여져 있고, 막 밥그릇 놓여 있고, 과자 있고, 음료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점점 우리 시대 교회를 향한 시선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보는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예배 드려준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사람은 타락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음을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함께 정말로 좋은 태도로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땅에 대한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바르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고 싶어 하신단다. 우리 제사 드려야 하니 우리를 내보내 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들이 약속받은 땅은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제사가 뭔가? 도대체 제사가 뭐길래 하나님은 그토록 이들을 제사 드리는 사람들, 특별히 19장에 보게 되면 아예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나를 예배하게 하는 제사장 국가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토록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제사가 뭔가? 제사, 쉽게 얘기하면 신의 마음을 사는 절차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 제사는 더욱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서 신의 마음을 사고, 신이 분노하고 있었으면 그 분을 가라앉히고 신을 기쁘시게 해서 인간이 원하는 바를 받고 그렇게 주고받는 행위를 그 당시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바알 신은 음란한 행위를 좋아했기 때문에 바알 신을 예배할 때는 음행을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 이 음행을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좋아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음행을 하고, 그러면 또 이 바알과 아세라는, 특별히 바알은 그 음행을 보면서, 그 음행의 제사를 보면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고 풍요함을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모스 신과 몰렉 신이 있어요. 이 그모스 신과 몰렉 신은 가장 가치 있는 것 뭐냐? 난 너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기 원한다. 내가 볼 때 너한테 가장 가치 있는 건 사람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네 몸에서 난 그 열매 내가 참 좋아한다. 너에게 너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나한테 주면, 네 맏아들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너한테 복을 내리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모스 신과 몰렉 신을 섬길 때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신들은 많은 고기와 많은 양과 많은 그런 곡식들을 좋아해서 일단 많이 드리고 나면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물, 그리고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물물 교환하듯이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복을 얻어내는 행위를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그 당시 우상들이 즐겨하던 그 제사를 받으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제사 드리라고 하셨는가? 하나님도 그런 우상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냄새, 양고기 냄새, 그런 신비로운 향신료의 그 냄새를 맡기 위하여서 그 냄새를 다른 신들보다 더 많이 받으시려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너 저 우상들한테 드리는 제사보다 나한테 더 많은 제사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시는가?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저들이 원하는 제사 자체가 달라요. 우상들이 원하는 제사는 재물만 많이 주면, 그냥 눈에 보이는 제사만 많이 드리면 복을 주는 제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삶의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삶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일단은 저 출애굽 과정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뭔가 삶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뭘까? 너네 제사 드려라, 이거 요구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냥 만나를 내려주세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제사가 없어도 저들이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들이 물이 없어서 갈급할 때는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고기를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저들이 제사를 안 드려도 보고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끌어낸 이스라엘을 또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신의 산으로 불러내세요. 신의 산에 모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뭐 요구하시는가? 너네 제사 드려라?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내 계명대로 살아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준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제사 규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가 하면 도덕법이 나와요. 사회법이 나와요. 어떻게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가고 함께 공동체끼리 원만하게 살아가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웃에게 악이 아니라 선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도덕법과 사회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다음에 제사가 나오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성막을 만드는 성막에 대한 도안이 나옵니다. 그럼 성막 도안 다음에 뭐가 나온다 하면 그 다음에 비로소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제사예요.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의 제사가 계속 1장부터 27장까지 계속 제사인가? 아닙니다. 제사 1장부터 7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뭔가 하면은 공동체의 정결법입니다. 어떻게 질병을 관리하고, 어떻게 질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어떻게 이 사회체제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빛으로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그 삶에 대한 법들을 또 다뤄요.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저들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삶의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고기만 많이 드리면, 11조만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신다? 그런 신앙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계명으로서 계명을 지키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열매,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다시 오늘 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이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면서 또 다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임을 다짐합니다 라는 의미로서 그 땅에 나와서 소와 양과 그런 값진 것으로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전한 삶의 제사, 그것을 삶과 이 형식적인 예배가 온전히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를 뭐라고 하는가? 말씀의 종교, 순종의 종교, 삶의 종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이 말씀의 종교, 순종의 종교, 삶의 종교, 사랑의 종교를, 이 종교를 무슨 종교로 바꾸는가 하면 제사의 종교로 변질시켜요.
타락의 증거입니다.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몰렉 다른 우상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사만 많이 드리라고 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와서 제사만 드리면, 돈만 많이 내면 모든 죄를 사해주고 복을 준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죄를 짓다가 또 다시 죄가 많이 쌓이면 다시 와서 제사 드리고 11조 많이 하고 돈 많이 내면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네 맘대로 살다가 와서 제사나 많이 드려라. 그게 바로 우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해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법정에서 논쟁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1절에서 5절에서 1절부터 5절에 6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한테 복을 준 것밖에 없다. 출애굽부터 봐라. 너네가 제사를 안 드려도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을 기뻐했고, 너희한테 법이 없는 너희한테 법을 주었고, 너희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을 때 도덕법과 사회법을 주었고, 내가 너희한테 준 것은 복밖에 없다.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준 것밖에 없다. 근데 너희 뭐 하고 있냐? 그러자 그런 하나님의 그 논조에 반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6절 7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어요. 제가 잊고 있었네요. 아, 그래서 하나님 화나셨구나.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의 그 분노를 우리가 이거 사그라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아, 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우리가 1년 된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노여움을 푸시질까? 아니야. 1년 된 송아지가 너는 어림도 없지. 우리가 1000의 양의 순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가 지은 죄가 정말 큰 것 같아. 우리가 그러지 말고 만만의 강물 같은 고기의 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아니야. 야, 그런 제사, 그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야, 가치. 더 가치 있는 것을 한번 드려볼까? 내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마다들을 드려볼까? 나의 생명의 열매인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볼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멈추시고 우리한테 다시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야, 우리 함께 제사 드려보자. 하나님께서 화나셨대. 제사 드리자. 그때 미가 선지자가 껴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람아, 인간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 제사를 구했느냐? 언제 너네가 와가지고 11조 많이 내라고, 돈 많이 내면 내가 복 준다고, 나 돈 없으니까, 하나님 고기 먹고 싶으니까 그런 제사 드리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었더냐? 오직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같은 이웃, 너희 공동체, 그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며 네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을 섬기며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제사라고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제사, 우상들한테 드리는 그런 제사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 많은 제사 드려봐야 하나님의 진노만을, 하나님의 분노만을 더 일으킬 뿐이다. 너희는 정작 너 제사는 많이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과 삶의 열매가 없구나.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분노가 그친다.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왜 여호와의 땅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앉아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미가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삶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을 바랬습니다. 그곳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 그리고 그렇게 삶의 제사와 그리고 이 제사, 형식적인 제사가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세상을 돕는 빛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희망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공동체가 다 무너져 갈 때 그 질서를 잡아주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역병이 돌 때 누구보다도 그 병이 옮겨지지 않도록 격리시키고 치료받게 해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제사의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종교, 세상을 위한 종교, 삶의 종교, 그러한 빛의 삶을 바탕으로 제사를 드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구약시대 제사장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랍비들 의사였다라고 합니다. 의료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공동체와 만인을 위해서 사랑하고 특별히 지역 공동체를 병균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을 힘썼다라고 합니다. 교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빛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중에 조나스 소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구약의 그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정말 빛의 삶을 삽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조나스 에드워드 소크라고 하는 사람. 1952년에 미국의 폴리오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폴리오 바이러스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소아마비 이 병이에요. 소아마비 병균들이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이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 소아마비 이거 걸리면은 영구적으로 마비가 되거나 손과 발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그 여파로 인하여서 미국 사회에 한 52년에 그 병이 발생하고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소아마비 환자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어릴 적부터 불구가 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연구한 것이 뭔가 하면 소아마비 백신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으로 특허를 내기만 하면 이 사람은 백만장자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동체를 위하여서 특별히 저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특허를 내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백신을 100원만 내면 다 맞을 수 있게 해줘요. 한 기자가 이 사람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 이 백신 발견하고 특허만 내면 당신은 돈방석 위에 올려 앉는다. 당신 근데 왜 특허를 안 냈냐라고 하니까 이 조나스 소크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세상의 태양에 대해서 특허를 낼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로 합니다.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뭔가 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도 공동체를 위하여서 백신을 공짜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백신을 낸 다음 소아마비 환자가 90%로 감소합니다. 비록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실천한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사회의 역병이 더 이상 돌지 않기를 위하여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자기 이익까지 포기하면서 그렇게 내려놨었던 사람, 조나스 소커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정말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바로 이런 존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것을 잘 봐둬야 합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욕을 먹게 됩니다. 잘하는 건 더 잘 계승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의 신앙 잘하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거 계승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지 않고 그것을 보완하고 제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다움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 동시에 공동체를 위한 교회, 이 두 날개로 빛을 발하는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배만이 아닌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을 실천하여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학원, 그리고 모든 땅에서 매주 그리고 매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참빛 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교회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모든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